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267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267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만군의 전능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특별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고요.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권력 시스템, 상황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 사람이 보이고 그들이 하는 일이 보이고 그들이 만든 시스템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신앙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자들이 지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인간들이 지네 마음대로 결정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통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귀결될 것이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거 이제 참 가슴 아프죠. 서로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이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크라이나는 4, 5만 명이 죽었다. 군인 숫자 제가 알기로는 100만 명 이상이 이미 죽었고 러시아도 지금 사상자를 찾으면 한 수백만이 죽고 2년 이상 지금 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쟁도 가슴 아프지만 중동 전쟁이 저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는 걸로 또 미국이 개입하냐 안 하느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란이 밀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반격할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는 우리 이스라엘은 그냥 존폐 위기가 달렸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핵무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과는 아주 상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란이 이제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시리아나 이라크 내에 시아파라고 하는 이슬람 종파, 시아파의 맹주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두 번째 이유는 하마스가 헤즈볼라고 시리아하고 이라크하고 다 이제 내려앉았으니까 이란을 그냥 놔두면 이란이 또 그 나라들을 이제 후원을 해서 그래서 또 공격할 것이다. 명분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정치적인 거지만 세계적인 전문가들이에요. 네타냐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부패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검찰에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시 내각 때문에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안에 아주 보수 정통, 그러니까 지금도 모자 쓰고 검은 옷을 입고 세금도 안 내려고 하고 군대도 안 가는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나라가 이제 적으니까
군인을 이제 숫자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군대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네 내에서도 이제 분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란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방공망이 다 끝났고 또 미사일 숫자도 뭐 이제 뭐 이렇게 지상군이 싸울 수 없이 그냥 쏴야 되는.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시리아가 요르단이 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육군끼리 싸울 수는 없으니까 지금 미사일 쏘고 이제 폭격을 하고 이제 하는 건데 저 시아파에 하메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인기는 없을 줄 몰라도 자꾸 저렇게 이제 겁박하고 밀어붙이면 여러분 그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거든요. 이슬람에는. 그런데 시아파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 사람이 계속 버티면서 이제 그 종교 전쟁으로,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이스라엘을 이제 지지했잖아요. 미국도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끌고 가냐면 이슬람과 기독교 또 유대교의 싸움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교는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유대교를 밀어주는 이제 기독교 세력. 미국이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유럽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교회가 지금 뭐 다 무너져 내리고 2, 3%도 안 나오는데 주일날. 그런데 이제 그런 싸움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미국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뭐 정치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못하지만 그 살펴보면 이게 아주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걱정인 게 이게 진짜 전쟁이 이렇게 확전되고 그러면 세계 경제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 경제가 다 엉망이라. 저쪽 예멘 쪽에 있는 바다를 통제만 해도 그런 뭐 우리 연료나 또 세계 모든 운송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뭐 우리에게 타격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싸웠나 보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뭐 세계 3차 대전을 얘기하잖아요. 수인이에게 민지에게 미래가 없어요. 그냥 3차 대전 뭐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도 아니 일어나긴 일어나겠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니까 지금 그거를 굉장히 염려하는 가운데 봅니다. 그런데 여러 측에, 그 이란 측에서 얘기하는 이란 편을 드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이스라엘 편을 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답답하죠. 얘기저기 다 해놓고 이거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속상하죠. 예? 지금 뭐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되고 대한민국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정치, 경제, 외교 쪽으로 힘든데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사업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정말 메어 달려야 될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끝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누구도 발 빼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알면서도. 참 역사의 교훈을 보면요. 참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무지하고 완악합니다. 옛날의 역사에 수십억이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 통해서. 고통 가운데. 쭉 그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거든요. 땅 뺏기 했다고요. 2차 세계대전, 뭐 1차 세계대전. 자 보세요. 땅을 뺏어서 자기 땅으로. 몽고가 전 세계를 뭐 3분의 1을 휩쓸었다. 지금 몽고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내륙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만 준 거지. 뭐 문화적인 영향, 뭐 여러 가지 인종적인 영향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냥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 뺏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몇만 평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자기네 양쪽 국민이 몇백만이 죽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을 보세요. 조금만 서로 양보하고 좀 이렇게 국제 법칙을 좀 따라가면 이게 이제 문제가 없을 텐데, 아니 인간이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아마 군사 유지비를 민간 경제로 돌렸다면 이미 전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 북한도 보세요. 그냥 다 굶어 죽어도 서로 못 믿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땅을 그렇게 6.25 때 서로 죽이고 싸워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보여요. 우리 조상들만 다 죽어나고 양쪽만 다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참 미련해요. 같이 사는 게 저렇게 힘들까? 못된 사람들이 못된 소리 하기도 하지만 이 대다수의 착한 사람들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치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제 잘못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일본 미워합니다. 일본 사람 만나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좋은 사람들 많아요. 일본 사람들도 잘 교육을 못 배워서 그렇지 우리가 당한 역사, 우리가 왜 이러는지를 설명하면 그 사람들 지금 몇십 년째 와서 일본 목사님들 내가 고만하라고 그랬어, 만나면.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이죠. 예? 아니,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는 앞으로의 역사가 중요하다. 근데 이게 뭡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걸 이제 악용하는 거예요. 모든 국가나 인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속 터지죠. 저도 정말, 너무 속 터져요. 이걸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지만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서 제 눈에도 보이는데 저들 눈에는 안 보일까? 저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당시엔 영웅이라고 해도 조금 지나 보십시오. 나중에 다 그 죄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기고만장해서 뭐 좀 악용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표현이 그러죠.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를 인내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인간이 계속 걷어차는 거예요. 이 힘든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향 속에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누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외에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여러분의 계획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끝에 가보세요. 피눈물 나는 결과가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지 않으면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또 다음 주에도 제가 계속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육지를 영토를 나누는 지역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만 그 위에 영적인 걸 다스리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거, 여러분 그거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죽고 사는 거, 의학이 발달한다고 여러분 120세? 여러분 다 120세 삽니까? 어떤 사람은 50에도 죽고 40에도 죽고 어린 때도 죽고 뭐 80에도 죽고 어떤 사람은 150도 살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 120이 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도 죽고 사는 거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목사님 현실은 안 해요. 나 현실 중요하게 생각. 그 현실을 누가 주장하는데?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마음대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안 보여. 그냥. 여러분 저 악한 자들, 나도 악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그대로 됐어요. 내가 급하고 좀 조급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통치는요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결정한 대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만 더 신앙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통치를 얘기하면서 저는 오늘 조금 통치를 너무 넓게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마음에 안 닿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굉장히 개인적이면서 세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의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20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사도 바울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요즘처럼 교회가 있고 부흥회를 하고 방송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뭐 환호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진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심지어는 말년에 죄인으로 잡혀가요. 의도적으로. 왜?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가장 힘든 상황 상태에서도 가장 강하고 지혜롭고 담대했어요, 바울이. 그러면 그 상황이 악함하고 상황이 캄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하고 지혜롭고 담대할 수 있었던 핵심이 뭐냐? 그가 붙잡은 신앙 핵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거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능력의 나라이고 통치이고 곧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만군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전능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이 믿음과 이 믿음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항상의 기도를 드리는 바울은, 나는 세상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도 나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환경과 상황과 상태에 영향을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만 보이는 거야. 박해가 있던 고난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나는 영어로 언터처블이다. 나 영향받지 않는다. 이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은 힘든 삶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의 부패한 시스템, 악함,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따라합시다.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요, 큰 것만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들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상식적인 사람들. 이 사람은 해답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신앙을 찾다가 죄에 관한 걸 찾고 그러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빌런 그래가지고 이제 악당들, 그래서 그 지하철 1호선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막 몽둥이 들고 있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 개를 차고 다니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호선은 가급적이면 안 타는 게 좋겠다. 비상식적인 사람 한번, 여러분, 정말 그것도 정도가 깊은 비상식적인 사람, 매너가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안 갚는 거는 그렇다 쳐도 은혜를 뭐로 갚아요?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교육 못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성경은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원죄 때문에. 그러니까 심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못 배웠다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조금만 인간은요, 머리가 있기 때문에 상식과 매너를 지키고 은혜를 갚는 것이 그의 본성 가운데도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잖아 하면서 잘못된 합리화 악용하는 사람들 볼 때 인정하지 않고 더욱 악함을 더 간교하게 행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하면서 그런 사람들 만나죠. 믿었는데 뒤통수 치는 사람,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 여러분, 목회자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목회가 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 40여 년의 목회 동안에 나 여러 종류의 사람 만났습니다. 미친 사람도 만나봤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봤고요. 나를 사기치는 사람도 만나봤고요.
정말 은혜를 베풀고 정성을 다했는데 알면서도 나를 악용한 사람들 많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주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뭐 감사하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사치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나중에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최고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겪으면 내가 실족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실수하거나 실패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최악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옛사람이 나를 다시 지배해버려.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정말 그냥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옛사람이 또 살아나서 지난번보다 더 강하게 나를 쉬지 못해,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평화롭지 못하게. 그걸 믿음으로 또 이겨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이런 상경을 겪고 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매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나를 실족하게 하고 옛사람을 자꾸 살려내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을 경험하면 이게 상처가 남아요. 자동차 여러분 처음에 사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먼지 하나 용서하지 않다가 한번 어디에 쫙 긁으면 마음에 평화가 와요. 저거 긁었는데. 그렇지만 마음은 쓰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끼는 옷에 색깔 있는 게 흰 옷을 입었는데 여기 국물 하나 빨간 거 튀어봐요. 아무리 화해도 소용없어. 이것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 스크래치가 난다고 그러죠. 흠집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람을 보면 안 믿게 돼. 이게 참 안 좋은 영향입니다. 선을 그어. 왜? 상처받기 싫으니까 난 여기까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아. 왜? 너무 많이 실망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여러분 오죽 상처가 남았으면 뭐라 그래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그 말 보면 아이고 선배님 내가 그 마음 압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야.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기대하지 않게 되고 잘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사람한테 겪으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의심해. 이 사람이 무슨 왜 호의로 받아줄 수가 없어. 왜 당해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아니 좀 그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부정적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게 정도의 차이겠지 어느 정도 다 있거든요. 신앙으로 이게 회복이 되려는데 최악은 어떤 상태냐면 문을 닫아버리고 인간관계 끊어버리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가장 피해를 받아요. 자,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요것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힘들어요. 고린도서 4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를 상대해서도 기죽지 않았던 사람인데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많이 무거워서 이 서신을 쓰냐면 의외의 사람들, 가장 힘든 상황에 몰아넣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모인 내가 세우기 위해서 애써 목숨 걸고 수고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야, 로마 밖에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 내가 이겨낼 만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근데 궁극적인 승리 우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겨내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날카로운 망치로 맞을 때보다 더 아플 때가 뭐냐? 칼로 벨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막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에 지금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어떻게 극복했냐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 9절, 4장 9절이에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잘 그 요약을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세상이 보기에 역설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 당할 자로 결정된 것처럼 보이지 사형당할 것 같지. 지금 뭐 이 사람들 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이게 비참한 죽음을 이제 당하는 자처럼 보인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아요. 왜? 그런 말을 했거든. 교인들이. 두 번째는 세상의 변두리 인생 같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마지널 인생이라고 그러죠. 야, 니네들이 볼 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해야지.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지금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인생 하류충 저 어디 유다에서 저거 뭐 지나 뭐 유대인 중이든 그건 니네 나라 얘기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변두리 인생이지. 뭐 재산이 있냐 뭐가 있냐. 이제 쭉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어리석은 것 같지. 모든 면에서 약한 것 같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비천하고, 이건 뭔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업신당하면서도 암을 못하는 것 같지. 11절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는 것 같지. 여기 정처 없는 걸 영어 성경을 찾으면 홈리스예요. 그러니까 노숙자. 집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이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대단한 뭐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지만 지금 그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런 비난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우리 손으로 수고하고 맨날 앉아서 복음 전하고 나선 얻어먹지 않고 받아먹지 않고 뭐해요? 예? 천막 꼬매요. 먹고 살려고 천막 꼬매는 거야. 사도 바울이. 모욕당하고. 누가? 너네들이. 근데 여기 이제 미리 좀 토를 할게요. 그네들 축복해. 그러니까 미친 사람 아니야. 모욕당하면서도 축복. 막 쌍욕을 하는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너희들 눈에는 우리가 비정상적이지 박해받고, 예? 비방받으나 세상에 찌꺼기, 그 영어를 찾아봤는데 스컴이 뭐냐면 찌꺼기, 음식물 먹고 남은 찌꺼기 같고 가비지, 만물의 쓰레기 같지. 야,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듣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듣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신학적으로 아주 정리를 하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번에 박은주 집사님 이제 갔다 오셨죠. 고린도 다녀오셨나요? 고린도 교회 아직 있던가요? 감사합니다. 예.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는 다 에베소, 빌립보 다 무너져 내렸는데 희한하게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가 이슬람화되지 않으면서 아직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는 다시 드릴게요.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함께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남은 사람, 자기를 이해해 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부예요. 이 사람들 딸랑 하나 남은 거야. 1년 6개월 목회하고 고린도 교회를 정말 인프라도 좋고 대형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더니, 아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정말 이 부부, 항상 끝까지 함께한 동역자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이런 두 사람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게 너무 충격. 소문이 들리고 사람들이 와서 뭐냐면 당파가 생겼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고 싸워 교인들이. 두 번째, 고린도 5장에 보면 비영적인 일들이 교회에 버젓이,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성경 이외의 것들로 살아가. 우상 제물의 문제, 고린도전서 8장,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문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져 나가. 당파도 힘들지만 이건 신학적으로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음식물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 유대교인들은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배와 성만찬의 문제. 예배 질서도 없어. 그냥 아무나 여기서 막 설교하고, 아무나 막 방언하고, 아무나 통변하고, 아무나 예언하고, 아무나 입신해서 나가 자빠져 있어. 그럼 그걸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질서가 없는 거 예배가. 그럴 때가 있는데, 기도할 때 뭐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여서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성만찬을
아유 배고플 때 아무 때나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면서 지네들끼리 떠먹는 거야 그냥. 우리처럼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거든요. 부활에 대한 오해. 일부 성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부활을 얼마나 강조했겠어요. 그리스도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야. 근데 뭐라냐? 부활이 있다 없다. 영적 세계를 가지고 싸운답니다. 네가 신령하냐 내가 신령하냐.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나는 저런 은사가 있는데 어느 게 위냐. 내게 더 신령하고 내가 더 위대한 것이다 갖고 싸워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오늘 제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싸울 때 보면 뭐 그냥 이파 저파 싸우다가 양파 쪽파 대파 요즘 보니까 양대파라고 나왔대. 아주 파 종류가 많은데 싸우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나중에 싸울 때 보면요.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목회자든 성도든 마찬가지야.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잘못은 지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사도성, 그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완전히 쓰레기를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작심하고 얘기할게요. 제가 해방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잖아요. 정말 있어서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를 제가 수습을 하면 소위 말해서 저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를 내 중간에 들어좀 할 수 있어요. 왜? 지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제가 왜 10년 동안 목회를 안 했는지를, 부흥회만 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와서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건 뭐 그 교인들도 다 인정해. 지금도 만나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지금도 반갑게 되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서 7억을 받아 나갔다. 그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10년 동안 나한테 확인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 퇴직금만 받고 나왔거든요. 5천만 원.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쉰다고 그러니까 5천만 원 더 줬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야, 이걸 어디. 두 번째는 저를 청빙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또 서로 반대파들이 뭐 거기에 연관된 사람이 있겠죠. 선교사를 7년 다녀왔는데 선교사 가짜라고. 총회 기록을 떼어다 줬어요. 잠잠하게 했죠. 7억 안 받은 거 얘기했죠. 제가 들은 것 중에 최악의 정말 이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교회에서 집사님하고 여집사님하고 바람이 나서 그만둔 거래. 그거 알려질까 봐.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전한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랬어요. 왜? 김낙균 목사가 왜 나은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나를 죽이려고까지가 하는 건 나는 이제 김낙균이라는 인간을 목사라고 하는 걸 죽이는 거잖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가 거기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근데 내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은 어마어마한 분인데 말할 수 없는 모욕, 자기의 정체성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 초기에 그랬잖아요. 근데 저게 무슨 사도냐, 저게 무슨 뭐 복음을 전하냐 이런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역으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오늘 결론을 제가 내릴게요. 이 말이 누구에게 주는 말일까요? 첫째는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야, 말 조심해.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말 조심해. 제발 입 좀 닥치고 있어. 여러분, 정말 그 도움되지 않는 말은요, 그냥 하지도 마세요. 그냥 내 감정이 격앙됐을 때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어떤 결정도 하지 마시고 어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세요. 정말 그 당시에 억울하고 그런 게 있어도 그냥 꼭 참으세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은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이 정직하고 의롭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해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얘기를 할까요? 자기에게. 사도 바울이 그걸 곰곰이 안심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라지만 동시에 지금 누구에게? 자기에게. 바울아, 이렇게 헐벗고 어리석다 그러고 비천하다 그러고 목마르다 그러고 매맞고 참 이래 세상에 쓰레기, 세상에 쓰레기라고 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너를 사도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놈 취급해도 참아내라. 제가요 10년을 목회를 안 했습니다. 내 정당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런 교회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제가 나갔는지 물어본다면 하나님 저 나갈게요 그러고 나갔어요. 두 개 다겠죠? 네. 이런 데미지가 왔다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저 큰 교회 관심 없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요. 나 같은 사람이 가끔 10년 동안 수백 교회 부흥한 것만 해도 감사하지. 하나님이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가서 하면 열심히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니 감사하죠. 그리고 저는 꿈이 지금 딱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6, 7년 됐잖아요. 내가 선교사 이외에 가장 오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있을 거냐? 수인이가 커서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럴 때까지 난 할 거예요.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나는요 다른 교인들 이제 관심 없어요. 기도 부탁하면 하지만 나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여러분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에게 미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짜. 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회복되고 하나님이 영광 올리는 일당 천만. 어떤 때는 안 힘들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도 뒤통수 많이 맞았고 그래서 마음에 어떤 때는 여기까지만 하자, 더 가지 말자, 더 마음 열지 말자, 더 친해지지 말자라는 마음이 있어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또 표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작고 능력이 있다. 낚여나 바울이 한 얘기를 들어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억울합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통치로 이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세력 지나가면 돼. 내가 서 있으면 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보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보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보내고 사도 바울은 그거에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언제 내 마음을 합니까? 남편이 알았나요? 부모가 알았나요? 형제가 알았나요? 자식이 알았나요? 이웃이 알았나요? 성도가 알았나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만 있으면 됩니다. 박은지 집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고린도 교회 2000년 동안 그래도 흔적을 유지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바울은 더 강해져요. 이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분연히 꺼치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세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 붙잡고 사람의 방법대로 이제 그만합시다. 내가 좀 더 매달려야 되지 않는 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 야, 통치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고 그냥 나한테 힘써.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듣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힘썼더니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결국 승리하게 되더라.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사도 바울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살면서 인간의 상처, 인간의 그 아픔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도 할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요? 손 긋고 살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야. 그게 뭐냐?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가, 큰 통치가 여러분의 삶 모든 정황 속에서 매 순간마다 강하게 역사하사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김명곤 선생님 반주해 줄 때 한 3분간만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